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6장까지 나와 있는 큰 흐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고, 그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럴 때 전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는 건데, 사실 말씀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은 율법입니다. 율법과 말씀 그리고 계명, 이런 표현들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율법, 말씀, 계명, 규례, 이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더불어서 이제 율법이 뭔가, 말씀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순서가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 의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두 개를 뚜렷하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사랑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흐름을 제대로 잘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식의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넓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작다고 표현한 건 좀 어폐가 있겠지만 그 어떤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거기서 거닐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을 받았습니다. 자기 몸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디 나무 뒤에 숨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모를 거라 생각하고 동굴에 숨고 어디에 숨었는지 하여간 숨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끌어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왜 숨었느냐, 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아담은 도무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시나요? 사람이 죄를 지면, 지금도 우리도 죄를 지면 남 앞에 서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죄를 알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가죽 옷은 아마도 동물을 잡아서 만드신 것이고 동물은 피를 흘렸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됐지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내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내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는 흐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율법이 늘 좀 굉장히 좀 어둡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보면 율법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장 12, 14절 두 절 더 넘어가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겁니다. 율법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처음 주실 때 그 율법은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를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 75명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하면서 75명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이제 200만 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탈출의 과정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들이 그 탈출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홍해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바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들이 그 60만 여자 어린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너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막 추격을 해 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오고 애굽 군사들이 그 바다를 건너갈 즈음에 하나님이 그 바닷물이 다시 덮이게 해 하셔서 그 애굽의 군사들은 다 몰살당하고 이제 완전히 광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군사, 애굽의 세력, 애굽의 그 제국주의적인 그 고대 제국의 그 영향에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애국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거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제 완전한 구원을 여기서 경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야, 이제 살았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 더 가다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는데 이곳까지 가는 동안 약 50일 정도가 걸렸어요. 50일 정도 가서 이제 이걸 오순절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5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시내산 밑에 있고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또 십계명을 받죠. 그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20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신명기 1장부터 10장까지 온통 다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막을 짓는 내용도 나오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광야를 거쳐오면서 광야에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하고 멈춰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 나오는 그 홍해를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너희가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들의 입장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왜 구원을 받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물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던 중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계명을 받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취하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불리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입니다.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까? 요즘은 그런 말도 많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꼭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해서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시내산 율법을 받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 큰 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처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될 때 그 율법이 그들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우리가 이걸 이제 뒤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율법은 대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된 것을 외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전에도 구원하셨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고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이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서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가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살았고 지금도 당신들 혈관 속에는 노예적 근성이 있고, 노예라고 하는 그 위축된 마음, 언제든지 누가 뭐라고 하면은 긴장하고 그 말에 들어야만 할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되고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질 거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인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 근본적 의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12명의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근데 정탐을 보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나안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좋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여기서 죽어버리고 말겠다.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게 뭔가요?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면서 이제 그렇게 방황하는 중에 1세대가 다 죽고 20세 이하 돼서 애굽에서 나온 지금으로 말하면 1.5세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40년 후에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이 율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긴 시간을 거쳐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했던 십계명으로부터 신명기의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까지 다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다. 심판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그러잖아요. 듀로토노미 그렇게 말해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제2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율법에서 율법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모임은 같지만 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율법, 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표징인데 거기에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와.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실행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열심히 좀 살아보자.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러면서 그들이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 정리했어요. 요 말씀과 요 말씀만 겹치는 말씀이니까 하나로 정리하고 요 말씀은 뒤에 있으니까 다시 앞으로 끌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쭉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한 말씀을 다 모으니까 613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613가지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구분해가지고 하라는 명령만 다 모아서 해보니까 248개의 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다 모으니까 365개가 나왔다. 다 합치면 613가지 설계의 율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248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마디수가 248개랍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간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65개는 1년이 365개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어쨌든 이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그들의 열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열정이.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가서 말씀을 지켜야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달란트 시장을 해가지고 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격려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율법 자체를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화석화되어 버렸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어쨌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어쨌든 멋있게 그럴듯하게 아름다운 찬양과 그럴듯한 예배를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과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그들의 삶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리더십이 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일이 늘 기쁜 것만은 아니지 않아요. 구역장을 하신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신다든지 그 일이 쉽지 않은 일들이죠. 모두가 다. 때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힘이 빠져도 그걸 외적으로 내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가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가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외형만 남아있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들끼리 남들이 안 보는 데 가서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육신적인 욕구대로 하고 남들 보는 앞에서는 그냥 그럴듯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아주 화려해지고 있는데 그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자꾸 화석화되어져 가고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와 번제가 뭐예요?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번제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숲속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감추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제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제사였고 예배였고 번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더 이상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번제를 원치 않는다. 제사보다는 인애가 낫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오지 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으니까 내 부끄러움이 다 감춰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뒤에서 너희 아담과 하와가 그냥 부부싸움 열심히 하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앞에서 멀쩡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번제 나 원하지 않는다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고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율법이 구원의 수단으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왜곡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인데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나에게 노예라고 하는 딱지를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표정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그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기뻐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감격에 젖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예배가 이렇게 바뀌어서 율법적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 언어를 우리가 생각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저런 의미랍니다.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원초적 의미가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이 처음 목적했던 그 본래의 자리에서 율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신약에 오면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원래적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에 오면 조금 새롭게 바뀌어지긴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제3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제1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고 제2의 율법은 아까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압 광야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 그들이 새롭게 받은 그 말씀을 제3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등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저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도무지 애굽의 군사에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따라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왜곡한 대표적인 사람들 두 사람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들이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왜곡했냐 하면 그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 앞에 설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감동이죠.
여전히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그 홍해를 건너오던 그 감격, 그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곡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라고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살인을 하셨습니까? 살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연히 살인한 적이 없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나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런 의미인가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었다 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내 이웃을 향하여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원래적 의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에서 어린아이가 출산하여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애굽에서 도무지 해방이라는 것을 맛볼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모태에서 그렇게 출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단 한 생명도 헛되이 죽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술 취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술 취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성경적 교훈을 얻습니다. 술을 먹는 게 옳은가 아른가?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합당한 질문인가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질문의 의미는 자기 경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헛당한 방탕한 그런 삶에서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구약 시대이니까 안식일을 지키게요. 그러나 안식일은 주일로 넘어와서 그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안식일에 물건도 사지 못하게 했어요. 돈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도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을 우리가 어떻게 걷겠어요? 그걸 율법적으로 긋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는지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원래 출애굽을 경험한 그 1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받는 그 순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자꾸 규정을 찾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커가면 장성해 가면서 집을 나갈 때쯤 되어서 아빠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빠 생일을 꼭 기억하라. 나가도 엄마 아빠 생일 때는 꼭 집에 와야 돼.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아빠 그렇게 할게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느 날 바쁜 일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 제가 꼭 가야만 되는 거예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와 아빠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엄마와 아빠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면 그게 뭔가 좀 이상하게 어긋난 거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빠의 마음이 뭐예요? 너가 올 수 없으면 안 와도 괜찮아. 아빠가 그때 너한테 한 말은 너의 마음에 엄마와 아빠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것만 내 안에 있고 그게 내 안에 정말 진정으로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 오든 오지 않든 그게 무슨 문제겠냐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겠습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게 문제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 교훈의 목적은 알 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율법을 여전히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적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율법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민족을 시내산에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이건 내가 이 율법을 주는 것은 너가 내 백성이라는 의미야. 이렇게 시작했던 그 율법이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율법의 의미가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놓고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런 강력한 치리가 있지 않으면 그들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강하게 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바울의 논조였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2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내어줬다는 말은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본래적 의미와 본래적 구원의 역사가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본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출교시킨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은 그 시점은 언제였으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감격과 감동으로 젖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도 옛날엔 다 그렇게 믿었다고,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마치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양, 그게 마치 자랑인 양,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그렇게 말해져 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심을 버리면,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출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적 잣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안에서 무한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그 안에서 무한한 감격 속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적 의미요 처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율법이라서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처음 부르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삶의 자리,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